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헌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듣는 귀도 바뀌고 행하는 손발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거리가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역사할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윤희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 복 있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현선 권사님 올 한 해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마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득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새벽으로 말미암아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올 한 해 살아가는데 나의 너무나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2025년 출발 새벽 기도회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보았다면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는 하나님이 지지해주지 않는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은 그 악인들의 꾀가 구체적으로 나를 통하여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자리를 잡는 것이지요. 내 삶의 악한 습관과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습관이 되는 것을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악인들의 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을 분별하여 걸러서 듣고, 죄인들의 행동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도록 싸우고, 오만한 자들의 악한 습관과 삶의 방식이 내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런저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그래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고 먼저 부정적인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은 해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고 긍정적인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안 되고 그것은 상급받을 일이 아닙니다. 뭔가를 안 한 것에서 뭔가를 한 것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올 한 해를 복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느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접적이다 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간접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일관되게 말하지요. 복된 삶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산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어떤 복을 잡겠다고 그 복을 향해 쫓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어떤 삶을 살면 그 결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인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돈을 벌기 위하여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하여 뭔가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평안과 건강과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복은 언제나 간접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찬송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은 철저하게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요. 앞뒤가 바뀌어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송을 했더니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되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싸구려 형통이고 왜곡된 축복이에요. 뭔가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위해서 그것에 직접적으로 달려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보면 말합니까?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던 그 결과로서 복 있는 사람이 우리는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은 다 간접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막 시작한 2025년 복을 붙잡기 위하여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돈, 명예, 신분, 지위, 건강, 출세, 재미, 장수 등등,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그걸 직접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 분깃에 따라 각각 다르게 주시는 것이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려고 우리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로서 내가 점점 복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악인의 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고, 죄인들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행실을 우리는 행하며 사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나 습관을 쫓아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습관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했던지, 얼마나 주야로 묵상하고 씹고 되뇌었으면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 어디에 담겨 있어요?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들 다 주었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율법들을 준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경건한 습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악인의 꾀를 피하고 멀리하고 거절하려고 해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인의 꾀가 쓴뿌리처럼 내 심령 어딘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묵상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어느샌가 들어와 있는 악인의 꾀를 계속해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의 꾀를 밀어내는 것이지요. 내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악인들의 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틀림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환경만 딱 만들어지면 그 꾀들이 죄인의 행동으로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들의 삶의 방식과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샌가 들어와 있는 악인의 꾀들을 계속해서 밀어내라. 악인의 꾀를 안 따르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안에 있는 귀신을 하나 쫓아냈어요.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안 채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7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여길 비워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악인의 꾀를 안 따르고 그냥 그걸 밀어내는 것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채워놔야 악인의 꾀가 다시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속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돕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 선포되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기둥과 같은 것들이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거, 집을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 말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큐티 하자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필요하냐?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기둥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일상의 자리에서 집을 지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악인의 꾀를 쫓아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반복되는 행동들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 선한 습관이 내 삶에 자리 잡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강해 설교자입니다.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보물과 같은 말씀을 그 강해 설교하며 따라가면서 발견하는 기쁨도 틀림없이 있지만, 어떤 때는요, 그 말씀에 딱 막혀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주석들을 살펴보고, 아무리 설교집들을 보고,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는다 할지라도요, 마음에 흡족함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밋밋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 담아 놓고요, 씹고 또 씹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잠자리에 누웠는데 말씀들이 쫙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자리에 쑥 들어갔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 둘 셋 하면서 그 말씀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밤새도록 그 말씀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게 아침에 깼는데, 양치질을 하면서도요, 그 가운데서의 그 말씀을 또 씹어요. 그러면 입에서 치약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단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정말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분의 성품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마치 정보를 하나 얻는 것처럼 말씀 한번 듣고 그냥 그것을 이해하고 흘려보내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딱 붙잡고 올 한 해 아침에 들은 말씀은 하루 종일 씹고 또 씹고, 주일날 들은 말씀은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데려가는 복된 자리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복 없는 자들과 복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교훈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까지만 말하면 복 없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3절과 4절에서 그림 하나를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씹어서 묵상하는 사람과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그림 하나를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가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그것 좀 한번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봐라.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나무는요 생명이 있고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겨는요 수북히 쌓여 있어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도 못하지요.
정말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차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3절과 4절에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인생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순간은 아주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쌓이고 또 쌓이게 되어지면 정말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딱 머물러 서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이 경건한 습관으로 내 안에 자리 잡는 딱 되어지면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된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여기 보면 여기 시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원래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요 그냥 strea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streams s가 붙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나무는 단수 하나의 나무인데 여기 시내는 복수 여러 개의 시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시내 물들이 그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에 이곳저곳에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딱 놓고 수많은 시내들이 그 주변에 막 흐르고 있어서 정말 풍성한 물들이 여기저기서 막 공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시내에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3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잎사귀가 마를 새가 없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주변이 아무리 바짝 메말라 있어도 그 잎사귀가 마를 새가 없을 정도로 정말 풍성한 공급이 곳곳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3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행복해 주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 그림 그리셨어요? 그 나무가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나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담임 목사로서 그 나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이거 너무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그곳을 향하여 온갖 시내들이 다 몰려들어서 물을 막 공급해 주고 있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를 새가 없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자로 쑥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 성경 말씀을 여기 왜 어떻게 안 담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복된 그림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교회 출입만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일상 속에서 씹어내는 사람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말씀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는 수북하게 쌓여서 평상시에는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바람만 불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꽉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기간들이 있지만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에 사로잡힌 경건한 습관들이 내 몸에 배이게 하는 데에도 내 믿음에, 내 성품에, 내 행실에 열매가 잘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때도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내 믿음이 가짜 같아 보이고 아무리 내 삶에 행실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변하셨어요.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몸에 경건한 습관,
습관으로 배이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인생,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점점 더 즐거워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나를 순간순간 발견하는 기쁨도 더해지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내 삶의 뿌리를 딱 내린 경건한 습관이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는 감격, 올 한 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막 시작된 올 한 해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이 세상의 꾀와 행동과 방식을 분별하면서 걸러내는 능력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입 안에 늘 말씀이 가득해서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을 때에 내 인생에 말씀의 그 단맛이 언제나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안에 선한 행실과 경건한 습관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